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네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예요.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참된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가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도가 옆에 탔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저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 오래전 얘기면 진작에 전해주시지, 전화를 해주시지. 참 제가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분명 이게 목회의 보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전도되어 왔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을 거고, 목사가 처음이었을 거고, 성도와의 함께 교제하는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봤고 또 성도 안에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행복한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네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저런 장례식에 참 많이 참석을 하고 주례를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례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에 많은 건 남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남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그 장례의 상주와 그리고 장례의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그곳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 모두가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것, 그리고 사랑 준 것만 남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우리 지난달에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아봤고요,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요,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까지 목회했던 참 훌륭한 분들이 지나갔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세 가지의 칭찬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들이 다양했어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갔던,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행했던, 그리고 근면했고 성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 동일하게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핍박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종교의 집산지였어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격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와 가르침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데미 여상의 그 은신상을 팔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매출이 떨어지자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인지 에베소 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만 핍박을 당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가게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하는 가게라고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고객이 오질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조달해 주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뭡니까?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죠. 주님이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도 그렇고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고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흔들 때 그들은 기도했고요, 말씀으로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오늘날 우리 지역에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칭찬을 받는 교회였을 거고, 그 교회는 분명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을 겁니다. 성도들은 바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전통성을 굳게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세요. 한 가지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먼 지역에 떨어져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듣고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책망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아니,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질은 어디 갔나 없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나와도 재미있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나에게 있는 그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사랑입니까? 내 입으로 처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잊습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면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여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잊습니까? 내가 그 늪과 같은 구렁텅이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아무도 잡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사랑, 내가 어떻게 잊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내가 누구였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가장 나의 자랑,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싶고, 내가 찬송가 하나 부르면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보혈의 찬양을 내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가며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우리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서 변화됩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보다 신앙생활은 세련됐어요. 기도도 옛날처럼 투박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찬송가도 이제는 따라 부를 수, 아니, 편하게. 교회가
때때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 줄쯤도 알고 있는, 가만 보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본질은 어디 갔나 없고 우리 안에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목사인데 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인데 이 안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데가 그 옛날인데 이제는 조건을 붙여요. 주님, 나한테 이번 일만 잘 되면, 주님, 내 자식이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주님, 이번 사업권에서 내가 따게 되면, 주님과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면서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주님과 그렇게 가슴 떨리게 고백했던 첫사랑이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고 주님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성도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오랜 시간 전통과 그 세월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 수중에 뭔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깝기 시작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잘났지, 내가 수단이 좋지, 내가 지혜가 좋지, 내가 남보다 열심히 일했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나 없고 주님과의 첫사랑은 다 잃어버린 지금 나의 모습.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름만 참된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참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왜요? 교회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흔들렸고, 그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변했고, 그들이 약해진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핍박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수고는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도 그것은 노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듯.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요, 빛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인데 그런 교회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없는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국제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의 책 처음 사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과 유사하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아주 행복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혼 초기와 같은 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다. 매일 아침이면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한다. 그러나 그 후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우리의 감격은 사라진다.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에서 떠나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와 나는 우리의 첫사랑을 되살릴 때 과거의 우리의 사랑에 정열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당시의 정열과 창조적인 노력과 즐거움을 다시 살려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사랑이 소생함을 느낀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것이 없는 무미건조한 습관에 빠져서 생활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나 이웃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미건조한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참신한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고 기억하고 되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 첫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했었던 우리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회개의 방향은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길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쪽팔려서 벌떡 일어나요. 창피하니까. 어른이 가다 넘어져 봐요.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봐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픈지 모르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멍들어 있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길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아픈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진흙탕에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어나야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요. 회개하라면 교회를 바꿉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준엄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이요, 회개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막아놓았었던 생명나무의 과실,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살릴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첫 서신이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지셨죠. 우리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있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요, 에베소 교회처럼 할 일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것들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조도 있고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그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처음 품었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